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인사를 바꿔서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서로 좌우 옆 뒷분이랑 우리 눈 마주치고 얼굴 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여러분 함께 어딜 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여러 가지 아마 각각 사람마다 사람은 나는 이런 존재다, 사람은 이런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지정의를 가진 영적인 존재에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일을 하면서 육신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영적인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사람의 영은 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바로 우리가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깊은 연결 속에,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았고 또 허락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때리고 훔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거는 죄의 어떤 한 현상이고, 그러면 죄는 뭐냐? 이것이 죄입니다. 영적인 삶을 육적인 존재로 바꾸는 것. 우리의 영적인 삶, 영적인 의지, 영적인 삶의 방향을 육신의 것으로 바꾸는 것. 육신의 것으로 바꿔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고 육신의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또 사실 못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영적인 존재로서 삶을 회복하라고,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감당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 또 영성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바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인데, 성경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영적인 삶을 회복했고 영적인 삶을 사는 존재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니까 고넬료,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 집이
바로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다 영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뭐를 받지 않습니까?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죄에 있다라고 그렇게 낙인 찍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법. 성령의 원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어떤 원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법이 우리 육신의 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자유케 해방케 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영적인 법, 은혜의 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생명을 주시기 위한 법, 생명을 주시기 위한 방법, 그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죄와 사망에서 피할 수 없는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올무, 뭐냐면 저희는 참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 살아서 먹을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철에는 먹을 것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과일도 있고 굉장히 먹을 것이 많죠. 근데 겨울 되면 먹을 것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먹을 거를 구했는지 아십니까? 산에 가면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토끼, 꿩, 새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사냥합니다. 그래서 사냥하면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좋은 총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완전히 그냥 올무 놓고 덧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잡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죠. 저희는 그 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길을 잘 모르는데 저희 부모님 아버지는 그냥 산에 딱 가서 그냥 이렇게 딱 올무를 딱 해서 놓으면 그 다음날 가면 잡혀 있어요. 신기하게. 그 넓은 산에 어떻게 그 다니는 길을 알고 올무를 딱 갖다 놓으면 거기 여지없이 걸립니다. 참 신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그 토끼도 야만인가요? 옛날엔 참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참 가난했고 그렇게 참 헐벗게 살았죠. 그런데 참 오늘날
우리는 너무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지요. 여러분, 이 올무에 한번 걸리면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에 아무리 힘쓰고 죄에 아무리 강해도 이 올무에 한번 걸리면요, 여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는 이 올무는 한번 이 죄와 사망의 이 올무에 한번 걸리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올무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와서 그거를 풀어주면 돼요. 누가 와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올무에 걸린 우리를 누가 풀어줬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풀어주니까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 있지 않고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말라. 그런데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자꾸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왜 흔들립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이 율법적 사고방식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냐 하면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이 율법적 사고방식. 그럼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소소한 것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세. 이것도 율법적 사고고 오늘날로 바꾸면 할례를 강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할례하면 누가 알까요? 할례. 예?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구만 알아요? 자기 자신만 알아요. 나 할례 받았어. 그리고 다 보이면서 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할례를 한 것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오늘날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고 어디에 할례 받으라?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게 진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율법적 사고방식,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 가장 큰 장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서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드는 것이 될까? 뭐가? 누가 여러분을 막아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까?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거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이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만 아는 것처럼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가는지 아니면 자주 흔들리는지 내 믿음이 바닥났는지 그거를 누가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만듭니까? 물론 환경적인 요소로도 오지만 바로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왜요? 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음의 걸림돌이 됩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기만의 틀을 갖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갖습니다. 자기만의 은혜 받는 어떤 그런 루트를 만듭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만, 그리고 좋아하는 찬양이 있고 은혜 받는 찬양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할 때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교리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 그것 때문에 말씀이 전해지면 이거 내가 아는 것과 다른데, 누구 어떤 목사님과의 어떤 해석이 다른데, 그것들이 말씀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넘지 못하니까 그것에 갇혀서 내가 말씀을 재단하는 거죠. 들으면서도 내 말씀을 재단합니다. 내 그 어떤 틀 안에 끼워 맞추고 새로운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할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 틀 안에 있으면 은혜 받고 그 틀 안에 있으면 이 어떤 평안함을 얻습니다. 안도감을 가져요. 야, 그래, 맞아. 내가 알았던 거와 똑같네. 근데 내가 알았던 거하고 조금 다르면 이게 이제 천해입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서야, 내 지식적인 거, 내 감정적인 거, 내 환경적인 거를 넘어서야 비로소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더 큰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생각보다 크시고요, 내 지식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내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내 틀 안에 껴맞추려 하지 말고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지혜를 다 모으고 지식을 다 모아도 그 지식보다 크시고 그 지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나를 넘어서야 내 믿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지요. 믿음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우리를 답답하게 그렇게 갇혀두게 하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 완전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이 믿음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변화와 성장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우리 올해 우리 교회 표어대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축복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까지,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갇혀있는,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누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그 축복을 믿음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또 어쩌면 틀 안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내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정말 행복해 하는가? 내가 이 믿음을 마음껏 누리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지금 맛보고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 만들어진 놓은 그 틀 안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가? 이거는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 때문에 내가 부자연스러워.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떤 또 갇혀 있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마음껏 맛보시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정말 이 세상에서 어디에도 없는 믿음, 맛볼 수 없는 믿음,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된 하나님의 선물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 안에 갇혀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그랬다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적인 사고 할례를 강요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또 그 틀 안에 갇혀서 어쩔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족을 잃어버리고 믿음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그 교회 안에, 그 성도들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그렇게 우리를 가두고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기쁨과 감사와 그런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 괴롭고 답답하고 암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또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그런 어떤 지식과 지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죄악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격려하여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믿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